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은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얻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이 킹, 왕이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입니다. 백성들은 그 왕을 이렇게 섬기고 또 그의 말에 복종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 말하죠? 대통령이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되니까 또 대통령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대통령은 권력이라는 거, 힘은 백성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왕처럼 행동합니다. 오늘날 옛날처럼 이렇게 왕은 없지만은 여전히 자신이 으뜸입니다. 내가 최고다 하는 것은 왕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 골프를 가장 잘 친다. 세계에서 제일 잘 친다는 것은 골프 왕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앞장서고 잘하는 거, 그 사람, 으뜸되는 사람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굽니까? 아마 여러분의 가정은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자녀가 아마 왕일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라면은 식구들이 다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의 말에 파워가 있어요. 어쩌면 남편의 말에 그 사람 그 가정을 통치하고 그 가정을 다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가정은 아내가 그 가정의 왕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요새 우리 가정들은 남편과 아내보다도 또 자식이 왕입니다. 그 자식의 뜻에 맞추어서 자식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식의 그 뜻을 잘 받들어 섬기려는 그러한 시대에 보이지 않는 자식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왕이 으뜸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으뜸되는 사람, 그 왕에게 사람들은 좀 기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왕에게 좀 의지해서 무언가 나에게 좀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의지했을 때 내가 혜택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왕이라면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이지 않게 우리는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이 읽은 말씀도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보면요.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그 당시에 12살 이상 된 남성들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지, 그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그 양을 보니까는 그 당시 그 양이 18만 6천 마리가 되었다고 요세푸스와 그 연구가들이 로마에 그 기록된 것을 보니까는 그때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드린 양이 18만 6천 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는 얼만큼 양을 잡았는가 하면은 보니까 25만 6,500마리 잡았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5만 6,500마리. 그러면은 한 가족당 한 마리씩 잡았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은 약 270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거의 많은 백성들이 다 모였죠. 모여가지고 6월절 명절을 지키기로 원했죠. 270만. 좀 실감이 안 가죠. 근데 우리가 1970년대 그때 여의도에서 빌리그램 전도대 때 여의도에 모였던 하루 저녁에 몇 명이야?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요. 여의도에 제가 그때 거기 밤에 갔는데 막 빠글빠글해 사람들이요.
270만 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서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모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대. 그것을 입에서 입으로 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막 흥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렛을 나흘 만에 살려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는 왕이다. 그런 자가 정말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대. 더군다나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들. 마태복음 보면 또 4,000명을 먹였던 사건들. 그때 현장에서 떡을 먹어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나사렛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아마 그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는 보았어. 나는 예수 만나봤어.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떡을 줬어. 그리고 나사렛 살려놨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2장 11절 읽지 않았어요. 12절 위에 나사렛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어요. 270만 명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 거리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종려나무를 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길에 나와서 그들 기대감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로마의 식민 가운데 우리는 너무 힘들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달팠어요. 정말 우리는 서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우리 민생을 해결해 주신, 떡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만이 왕이시다. 그들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이 낙의 새끼 타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길들이지 않은 낙의 새끼냐. 그 낙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길거리에 있던 군중들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종교남을 건.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달팠어요. 너무 살기 힘들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메시아 구원해. 그러면서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깝니다. 그리고 승리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당신 정말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종교남을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승리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궁궐 왕의 자리에 앉아서 딱 보좌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엉뚱하게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 뜰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끌려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한테 끌려가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여지없이 실망했습니다. 우리의 왕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 그 왕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 보니까 아니야. 180도 변했습니다. 그 예수를 살인자 바라바를 놔주고 죽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시안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180도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충족이 안 되니까. 나에게 으뜸 왕, 나를 다스려달라고 했다가 나에게 내 욕구에 충만하지 않으면 돌아서서 나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여러분,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 우리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들 가운데도 한때는 예수님 우리 왕이라고 하다가도 나에게 충족이 안 되면 어느 날 나도 돌아설 수 있어요. 진정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지 않고 흘리신 보혈의 피와 손과 발을 보면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서 변함없이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할 것이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때는 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달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드릴 때마다 예수님 우리 왕이요 부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고 언제부터 우리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왕이 때로는 물질의 왕이 됩니다. 때로는 그 왕이 사랑의 왕이 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랑이 아가페를 떠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했어요. 하나님보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간 봉사했어요. 근데 레아를 얻었어. 그 언니를. 그러니까 그때 풍습에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된다. 그래가 그런 동생한다. 그래서 또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제껴놓는다고요. 야곱처럼. 왕이 누굽니까? 성공의 왕이 되었어. 성공해보니까 또 해야 돼, 성공을.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또한 육체의 즐거움의 왕이 됐어요. 육체의 즐거움. 그걸 즐겨야 돼. 육체가 막 요구합니다. 맛있는 거 요구하죠. 말초신경이 요구하죠. 정욕이 요구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빨리 돌아서서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앞두고서요. 예수님 우리 왕이라고 지금 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 있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이스라엘 왕이십니다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깔면서 나는 우리는 복종하겠습니다 이거든요. 겉옷을 복종하겠습니다. 당신 왕이면 우리는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왕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왕은 어떤 분이 왕입니까?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예수님 우리 왕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리러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 보세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 대신 생명의 왕이시니까 죽은 자, 나흘 돼서 냄새가 나고 썩어진 자를 살려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녀를 살려냈어요. 죽은 소녀를. 회당장의 딸을 살려낸 그 야이로. 자, 예수님. 또 나가서 또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느 누구도 죽었던 자를 살려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을 우리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왕이라 이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생명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전쟁이 나고 고난이 오고 힘이 들어도 생명의 주인 왕이 되신 나를
바로 만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왕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구약에서 벌써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새끼니라.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올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언을 그대로 실천하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늠름하게 내가 승리의 나팔을 불러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나귀 새끼 타고 오는데도 그래도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요. 그냥 그들이 환영하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은 지금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오늘 이 말씀처럼 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 왕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분만이 나는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왜? 왕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를 맡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으면 나는 그분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생명은 내가 왕인데, 내가 지키는데, 근데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다. 나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생명을. 사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요?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그 왕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나의 생명의 왕이시라면 내 생명을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신문에 닥터 비키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어비츄얼리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이 90세 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예일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메디컬 스쿨 하버드 대학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신문에 그렇게 난 거예요. 아주 언어로 졸업하고 그래서 소아과 의사로서 그린필드에서 한 40년간 봉사했어요. 이분의 명성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여러분 잘 아는 클라스빌, 우리 유명에서 나왔잖아요. 클라스빌 아이들 다 이 닥터 비키렌이 그 아이들을 주치였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 90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예수 믿을까요? 그래서 유니테리안 처치를 다녔는데 안 믿어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그래도 안 믿고 왜 기도하세요? 말을 못해요. 왜 기도하세요? 왜 예배 드리세요? 유니테리안 처치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그냥. 근데 이 사람은 죄짓마다 우리 구제도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주지 못했어요. 내 생명을.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 바디를 하버드 대학교 해부학하는 교육용에 자기 몸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자기 몸을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교육용을 내놓은가. 그 사람의 왕은 누구죠?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입니다. 자기의 왕은. 난 여기 졸업했어. 나는 거기에 내 몸을 바친 거야. 내 몸을 드리는 거야.
우연히 한번 이런 일, 정말 당신이 조크로 하버드 메디컬 스쿨 나왔어요? 하고 물어봤었어요. 그때 이분이 하버드 대학 그 졸업증과 자기 의사 걸 액자에다 들고서 저를 찾아왔어요. 나 봐라. 내가 이렇게 하버드 메디컬 스쿨 나왔잖아. 내가 이 전공을 봐라. 나의 생명은 하버드 대학에 있다. 맡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의 하버드 대학의 육신을 맡긴다고 해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처럼 내 몸이 찢겨져서 모든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된다면 내 몸은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맡기시는 사람,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 우리 왕이요 하면서도 생명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예루살렘 성 거리에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리라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 똑같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갈 때 얼마나 늠름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인파가 우리를 환영한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 왕으로 삼지 않았어요. 어디서 십자가 갔을 때는 다 도망갔어요. 생명을 맡긴 사도 바울.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 앞에 맡겼을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는 주여 내 생명을 맡기겠나이다. 누가요? 군인들이 자기가 젊음과 청춘을 왜 나라를 왜 바칩니까? 나라가 그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책임을 진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맡깁니다. 그래서 총알을 맞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수천 번 교회에서 불러도요, 정말 종려나무를 흔들 것처럼 내가 호시한다 불러도 또 내 생명 맡기느냐? 그때는 유대인처럼 도망갈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생명의 왕이십니다. 내 생명을 맡기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맡겼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그분의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이들이 왕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지금 꿈이 있다면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라고 그런 그 길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다. 바요나 시모나. 너가 믿음대로 고백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어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왕의 보좌에 앉으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부활의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 제 아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왕이 할 때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승리하는 걸 정말 왕이시구나. 죽음을 이기시는 왕이시구나. 부활을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도 살렸잖아요. 그죠? 야이로의 딸도 살렸잖아요. 나인상의 과부도 살렸잖아요. 예수 살죠. 살지, 본인도. 그러니까 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왕이라고 아무리 외치고 불러도 이 부활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왕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예수님 우리 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 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 영광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죄의 삶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십자가를 보고서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그냥 십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십자가의 양손에 못이 박히고 팔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을 다 못을 박아야 돼요. 이 세상의 자랑도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혈기도 분노도 다 못을 박아야 돼요. 그렇게 못을 박을 때만이 정말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지만 내가 희생하고 못 받기 싫으면 다 도망간다고요. 우리가 막 예수님 우리 왕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으셨습니다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말하지만 내려놓지 못하면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큰 무리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깝니다. 쫙 깔아요. 정말 충성을 맹세하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유대인들, 이 백성들이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막 가지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곧 이스라엘 왕이십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내려놨습니까? 자신을 안 내려놨어요. 겉옷도 벗었어요. 종려나무를 손에 쥐고도 막 흔들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요.
내가 겉옷을 벗처럼 막 주여 하고 내가 찬양을 막 높이 들을 수 있어요.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루살렘 길가에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을 찬송하는 그 무리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왕이라고 우리가 손뼉을 치고 그분을 찬양해도요 아름답고 좋죠. 그러나 진정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은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정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주여 내가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할 때 내 자신을 다 내려놓죠.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놓죠. 아버지 내가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찬송을 부릅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고 다 내려놓고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위풍당당하신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게 낙이 새끼를 타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위풍당당하게 만왕의 왕으로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설 때 관정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 말하는 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왕이냐고 말하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가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나라 사람들과 대시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그럼 내가 왕이냐? 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왕이냐?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을지어다.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왕이다. 내가 시시하게 이 땅에 있는 왕이 아니라 나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과 내세를 내가 다 잡고 있는 권력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너희는 보이는 세계만 갖고 다니냐?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내가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예수님이 다 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도요. 하늘의 군사를 내보내서 로마 병정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자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예수를 왕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겉옷만 벗어줘. 최면상, 외면상, 내가 보이는 데만 내가 마치 예수를 왕을 하고 소기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는 것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내려놓는 게 어떤 걸 의미입니까? 나 내려놨어요. 어떻게 뭘 내려놨다는 말입니까? 내려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분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는 건 나는 아니야. 그럼 난 못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지금 내려놓지 않고 나는 아직 그냥 겉옷만 먹고 손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의 왕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정말 모시고 있으면 그분의 원하는 걸 하죠. 주님, 나 그거 원치 않는다. 그거 안 해요. 우리가 뭐 하는 일도 나 주님 원치 않는다. 그러면 못 하죠. 난 이걸 원하고 있어. 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 아, 그래요? 난 그거 하겠습니다. 왜? 내려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말을 듣잖아요.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뭐 칼럼에서 읽었습니다만, 선경회 최종현 그룹 회장입니까? 그 회장이 세계를 막 비즈니스를 다닐 때 꼭 비서실장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같이 이제 동행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에 가면 야 오늘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딱 연락을 해서 식당에 한국 식당을 딱 안내하죠. 그러면 이제 와서 뭐 어느 음식이 뭐 이 집은 참 설렁탕을 잘합니다. 이 집은 아주 비빔밥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면 정합니다. 회장이 그럼 나는 비빔밥 할게. 그러면 비서실장은 그 다음 거 곰탕이 잘하구나. 곰탕을 시킵니다. 음식이 나오잖아요. 음식이 나오면 비서실장은 숟갈도 안 돼요. 딱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 되시는 분이 쫙 비빔밥을 비벼서 먹다가 설마 이거 맛이 왜 이러냐? 곰탕 맛이 어때? 그러면 그때 얼른 곰탕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옛날에 그렇구나. 예수님을 모시는 게 이렇게 모시는구나. 내가 먹고 싶지만 내가 초이스할 때 이거 내가 맛있는 거 내가 선택할게. 이게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원하실까? 우리 성도 간에 합력하는 일을 위해서 뭘 원하실까? 왜 이 시온교회가 있어? 왜 주님이 뭘 원하실까? 시온교회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 우리 왕이라고 하는데 목사가 왕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느 권사가 왕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느 집사가 이 교회를 다 끌고 나가요? 아니죠.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 뭘 원하실까? 레디 투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나 그거 원한다. 나 전도 원한다. 전도하십시오. 우리 전도에 앞장서겠습니다. 나는 너희 교회가 화합되기 원한다. 우리 화합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고 봉사하기 원한다. 내가 선교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게 참 예수님 우리 왕이라고 섬기는 거죠. 그런 교회.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간을 운한 주간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보실 때 나도 그 길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환호를 손을 지르면서 겉옷을 벗으면서 손에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입니다. Right now. 그럼 막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을 보면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대가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면 나의 생명을 그분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도 못을 박아야지만이 부활의 기쁨을 얻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혈기, 정욕적인 거, 교만한 거, 더러운 거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릴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무덤에 대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기쁨이요, 환희요, 소망과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셨던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 말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손뼉 치면서
환호하는 그러한 무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한 주간입니다. 묵은 겨울도 지나갑니다. 청소하자 다 집들. 할 거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번 주 하잖아요. 우리 심령의 묵은 때도 벗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아버지 고난의 주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평생토록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